세상을 살더라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이건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오지요. 우리의 몸에 갑자기 치명적인 병이 생겼다라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잘 키우려고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빠지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직장에서 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런 느낌이 들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우리의 그 못된 습관들, 때로는 내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서 화내고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 맞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지금 거의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실망하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도록 도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저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누군지 늘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는 늘 이런 실패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리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1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금 창세기 안에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장소입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장면,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장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곳이죠. 여기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는 아니에요. 성서 그 지리에 나오는 그러한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 나무는 테로빈 나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막 근처에 아주 큰 이 테로빈 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이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지와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나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장막에 머물거나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척이나 햇살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어느 낮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게 창세기 17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막 문 곁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일행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의 장막에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죠. 이렇게 듬성듬성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낯선 사람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비록 악의를 흑심을 품고 오는 사람마저도 반갑게 맞이해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그 중동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죠. 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기 내 주여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손님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한 것을 봐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저 찾아오신 손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그러는 것처럼 좀 높여 부르는 표현처럼 내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찾아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리고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길을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통상적으로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돕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사막의 뜨거운 그 길들을 걸어가니까 먼지들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발을 씻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도 좀 먹고 또 기분도 상쾌하게 한 다음에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가축대에 가서 아주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줘서 송아지 요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그 요리들을 가지고 나무 아래 식탁을 배설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새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하죠. 이 양이 한 5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 셋을 모시면서 굉장히 풍족하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엉긴 젖은 일종의 요구르트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 엉긴 젖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힘이 난다고 해서 이 염소 젖으로 이제 엉긴 젖을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이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급히 또 속히 달려가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모시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식탁 옆에서 다른 사람의 음식 먹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섬기도록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손님을 대하는 모습, 환대하고 접대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근거로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죠. 그런 호의, 그런 그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던질 줄 있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죠. 이런 여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에 그저 어쩔 수 없어서 힘들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런 친절과 이런 후한 모습들이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절을 베풀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죠. 대부분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타는 횃불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장막에 우리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사실 고대의 언약 의식에는 이런 식사하는 그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잘라 가지고 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언약식에 늘 함께 음식을 먹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고 지금 계약을 맺은 것에 내가 평화롭게 동의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먹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제정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도 잔치잖아요.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리, 그것이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기초, 관계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지는 않죠. 집에서 종종 저희 집사람이 그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러면 아주 기쁨으로 제가 청소기를 돌립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사실은 설거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서 설거지도 해줍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인터폰으로 저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그러고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것 같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남의 집 쓰레기까지 버려주고 그 집에 청소까지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탁을 할 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초가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사라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녀가 장막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라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손님 대접할 때에 그 식탁에 아내가 함께 자리는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장막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가 들을 정도로 크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7장부터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두시고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반응을 지금 설명하기 전에 11절에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사라가 폐경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는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생각이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라가 이렇게 웃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동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자식을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는 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라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당했던 일들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얼마예요? 25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하갈에게 당했던 수치,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라에게 우리가 뭐라고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가 웃습니다.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복절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래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으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웃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셔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사라가 있어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사실 속으로 웃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불신이 노출되니까 사라가 아니라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웃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종종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가족들의 구원입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글렀어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내게 있는 고질병 고칠 수가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어떤 꿈들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주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문,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내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라에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왔고요. 또 한 번은 신약의 마리아에게 똑같은 그 질문이 나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정말 안다면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마리아는 단호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참 이게 요상해요. 어떤 때는 관심도 없고 안 보였던 게 어떤 때는 보여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서초동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차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타던 차종하고 다른 이제 회사의 차를 구입을 했어요. 저는 그런 차가 굴러다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그 차가 세고 셌더라고요. 안 보이던 차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도 다니네, 저기도 다니네.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에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그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믿고 그 하나님 보는 눈으로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뚜벅뚜벅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다 끝났어, 내게는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들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복받고 그 가정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인간의 생각으로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지금 단순히 25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끌려갔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600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까지 보고 계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이 더디신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뜻깊게 지켜지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말이고, 마민이라고 하는 말은 믿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매일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을 향해서 가는 그 자기 동족의 행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도 저 행렬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노역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근데 유리 조각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는 거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어서 나 언젠가 죽을 것만 생각하는 노인 하나가 그 안에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유리 조각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살짝 숨겨서 집어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방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는 더 이상 아니마민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바꿉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나는 구세주가 약속하신 대로 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늦게 온다고 절망하지만 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바꿨어요. 그리고는 숨겨온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염을 깎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2번씩 피가 날 정도로 잘 깎이지도 않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새파란 청년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나치 간수들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가스실로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갈 때는 이제 다 죽게 된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수염도 깎고 새파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지 않죠. 그렇게 몇 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일기가 나중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비망록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자기 모든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기다리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에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